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또 이러한 비유를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열 처녀의 비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아마도 이제 들러리 오늘 같으면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열 처녀 그중 5명은 이제 기름을 준비했지만 또 다른 5명 거기 보면은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빨리 왔으면 좋았지만은 더디움으로 이 기름은 다 해갔고 그래서 신랑이 올 때쯤 그때 기름이 필요해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 8절에 그렇게 부탁하니까 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이게 서로 쓰기에 부족하니 차라리 너희가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들어오고 문은 닫혔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을 때 12절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지금 비유 중에 보면은 종말로 치닫고 있죠. 이 비유 내용을 얘기하다가 종말에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13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깨어있지 않은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깨어있지 않은 자가 많아. 오늘날 비유에도 나오는 것처럼 10명인데 9명은 기름을 갖고 있고 1명이 안 갖고 있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5명 정도 많은 사람이 기름이 없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때를 모른다. 오늘 본문에서 그럼 기름은 뭔가 이런 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름 무엇일까 막 묵상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핵심 뭐예요?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 일단 그날이 오면 그 기회가 더 이상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으면 물론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 오늘 우리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럼 우리가 깨어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 안 돼. 깨어 있지 못합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연히 언젠간 나도 이제 깨어서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 맞아 나도 바울 사도처럼 다메섹 이후의 삶을 살아야지. 깨어 근신해야지. 나도 깨어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생활도 좀 제대로 하고 나도 깨어 있어야지. 언젠간 나도 해야지 하면서 지금 잘 믿어야 함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침묵하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지금 하면 되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회피해. 바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가 우리 교회 문제고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 성도들의 가장 마지막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깨어있는가 아니면 자는가.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기가 쉽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깨어 있느냐 자느냐. 이 시간에 한번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나는 확실히 깨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자도 돼 사실은. 들을 것도 없어 보여. 다 전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나 이미 깨어 있으니까. 주무세요 그런 사람들. 근데 내가 깨어 있지 아니하고 내가 참 깨어 있다고 얘기하기 곤란한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이 은혜로운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 멸망당한다 여러 번 외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지금 다시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또 우리 박 목사님 또 우리 또 오늘도 뭘 깨라고 그러냐.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께서 깨어 있으라.
이것으로 되는데 왜 우리에게 질문은 왜 앞으로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왜 아니냐 그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지금은 아니죠? 많은 교인들이 왜 지금은 그래서 주님과 좀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그 요체가 그 정체가 그 근본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왜 지금은 아니어야 되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께 많은 시간을 충성할 수 있는데 자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서 그때부터 주님 섬기면 분명히 시간이 적을 게 뻔한데도 왜 우리는 자꾸 그걸 왜 미룰까요? 굳이 지금 왜 원하지 않나요? 지금부터 잘해야 우리가 한 70살까지라고 많이 생각한다면 주님 섬길 수 있는 게 힘이 좀 빠지니까 70세, 한 65세까지라고 치면 내가 지금 30세다. 그러면 35년간 섬길 수 있는데 20세다. 그러면 45년간 섬길 수 있는데 이거 계산이 다 돌잖아요. 왜 지금 굳이 자서 나중에 깨어나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가? 그러면 분명히 시간이 단축되지 않나요? 시간이 짧을 텐데 왜 내가 이왕 주님께 많은 시간을 드릴 수도 있는데 왜 조금만 드리려고 하는지 그 마음의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야 돼요. 20세 때 만약에 정신 차리면 깨어 있다면 거의 뭐 한 70세라고 본다면 50년을 드릴 수 있는데 어째서 지금 20대에 잠을 자고 있으며 30세 때 왜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그럼 그때 깨봐야 뭐 한 40세 즈음에서 깨봐야 내 인생의 절반도 못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가고 나중에 딱 정신 차려서 헌신한다. 시간이 그때는 조금밖에 못 드리잖아요.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그분 앞에 내가 왜 뭐 때문에 작은 시간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깨면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 지금 그건 다 알아. 우리가 머릿속으로 동의해요. 내가 지금 깨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이 말을 좀 가볍게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래도 이 말을 좀 가볍게 듣고 싶은 뭔가가 내 마음에 방해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오늘 아침에 그 뭔가 방해하려고 하는 그 뭔가를 좀 잡아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암세포, 뭐 암세포는 아니겠죠. 이거는 암마음, 이 암마음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항상 작년의 신앙과 올해 신앙 항상 한 걸음도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암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암마음. 늘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는 더 나가지 못해. 이것을 놔둔 채 신앙생활하는 것은 삼손이 들릴라와 함께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를 사실은 끊었어야만 되는데 끊지 못하여 결국 그는 두 눈을 뽑히고야 말고 비참하게 장렬하게 최후를 마쳐야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후회했을 거예요. 그가 눈 다 뽑힌 다음에. 그때 내가 그만뒀어요. 바로 오늘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자꾸 다음을 얘기하지 마세요. 또 다음입니까? 또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또 기다려야 되냐? 또 깨라고 그래도. 우리가 이런 그런즉 깨어 있으라면 아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 나는 관계없지. 그냥 미련한 다섯 처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열 처녀 비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한가로우실까요? 할 일 없으니까 좀 생각해보다가 좀 재밌겠다. 열 처녀가 다섯 명 나눠져 가지고 그러셨을까요? 이 말씀 왜 하십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암마음, 이 욕구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이 굴복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몇 년째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바울은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향방 없이 달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는데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몸을 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이대로가 좋아.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니까요.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소리가 들려요. 너 지금 바쁘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너 지금 현재 상황이 뭐 그러니까 나중 너도 언젠가는 잘 믿을 때가 있을 거다. 혹은 늘 이제 많은 교인들을 넘어뜨렸던 이 말, 때가 되면 저도 헌신해야지 이 말. 이 마귀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자꾸 경청하면 안 되고 오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음성, 그런즉 깨어있으라. 우리가 이 음성을 들었고 마귀의 음성, 때가 되면 저도 이제 신앙생활 잘할 때가 있겠죠. 그걸 운명에 맡기는, 성경은 네가 결단하라 하는데도 결단하기 싫으니까 운명에 맡기는, 때가 되면 언젠가 나도 잘 섬기겠죠.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이건 얘기했죠. 보통 언제라고 그랬어요? 60세 전후. 우리 몸의 기운이 다 빠지고 건강도 좀 슬슬 잃고 이제 그럴 때 정도 정신 차려서. 그래서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해봐야 보통 20대 30대 정신 안 차리면 60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귀가 너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현실이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럴 때 분명 우리는 아니다. 나도 남들처럼 지금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활동하는데 왜 나만 식물 인간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남들 지금 열심히 전투하고 있는데 막 20대 헌신하여 선교사로도 막 떠나고 남들 지금 막 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저들이 헌신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나는 때가 되면 되겠지. 이런 막연한 아무 대책 없는, 회사에서 하는 거나 학교에서 하는 거 보면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처구니 없이 남들 하는 걸 다 보면서 남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잠깐 분하고 자기도 막 그걸 원하면서도 남들이 영적으로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너그러워요. 이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마음인지. 왜 나만 식물인간의 삶을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나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나도 이제 일어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울부짖어야 돼. 나도 그만 일어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산다고 말이죠. 잠자며 땀청 피울 수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봐야, 우리 지금 대학생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 살아? 한 50년 사나? 40? 그 짧은 거, 그걸 뭘 아껴서 또 좀 쉬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 합니까? 50년 통째로 바쳐도 해봐야 50년인데. 내가 이 나그네 길에서 주님 섬길 수 있는 게,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게 100년도 안 되는 50년 정도인데, 그걸 또 계획을 세워서, 요때까지는 더 쉬고, 요때까지 한 20년만 주님께 드린다? 뭐 이런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히 그러고 있습니까? 그것을 성경에는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가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가 아무리 뭐 출세를 하고, 사회에서 인정해주고, 결혼 잘하고, 뭐 자식 다 해봐야 미련한 자다. 성경은 단 한마디로 미련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이런 미련한 자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중환자실에 남들은 다 깨어나서 태어나는데 왜 나만 계속해서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누워만 있어야 됩니까? 지금 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식물인간처럼 무의미하게 살지 말아라.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때가 되면 깨어나야지. 그래서 이게 성경의 말씀과 다 전혀 반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모르시나요? 오 주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간구하셔야 돼. 이거 깨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숨 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만날 때쯤 깨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또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오직 딱 한 가지 목적. 우리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라.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내용 잘 아는 것과 이렇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내용 잘 알아요. 5달란트 하면 그 다음엔 4달란트라고 절대 얘기하잖아요. 2달란트, 1달란트 세 종류를 항상 다 알고 있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여기 기준이 뭡니까? 누군 5달란트고 누군 2달란트고 누군 1달란트죠? 재능에 따라. 여기 성경에 보면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눠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는 바로 가서 16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서 돈을 감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라는 것은 6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일 노동자의 품삯이죠. 그러니까 그 600일치 1달란트라는 건 600일치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재물을 더 넉넉하게 주시면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19절에 결산할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걸 남겼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주인이 칭찬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또 23절에도 똑같이 내가 많은 것을 적은 일에 충성했고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도 안 남겨놓고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굳은 사람이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해쳤다는 말은 이제 씨를 뿌렸다 그 뜻이에요.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는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죄인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멀리한 자의 특징, 하나님에 대해서 이유 없이 불공평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그렇다면 내가 그런 줄 알았다면 내 돈을 27절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래서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경험상 알죠 이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일을 맡게 되고 뺀질이들은 계속해서 일을 못 맡는 거잖아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그나마 조금 가능성 있는 것까지 다 반납해서 점점 나이는 들고 배운 건 없고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써먹을 게 없어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 아까 그 게으른 종은 무익한 종이 된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래. 또 종말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그게 자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맡은 건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의 제일 큰 문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주님의 비유를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까는 깨어있음, 열처녀 얘기할 땐 깨어있지 않는 게 얼마나 문제인가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 기회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거고 이 젊음을 주신 겁니다. 이거 처음서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셨다면 아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처럼 15절에 보면 주고 맡기고 떠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다면 오늘 본문처럼 우리 20절 22절에 있는 것처럼 남김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김과 남김 이것이죠. 맡김과 남김. 발음하기가 좀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김과 남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쓰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돼야 돼. 주를 위해서.
나에게 지성을 주셨거나 나에게 어쨌든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 우리는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 깨어있음과 동시에 사용돼야지 열매 없이 하루하루 살아서는 안 되고, 올 한 해도 이제 12월 우리가 첫째 주를 맞게 되는데, 올 한 해를 들여다볼 때 내가 어떻게 주님께 사용되었는가? 내 몸이 혹시 죄악의 도구로 사용된 거 아니에요? 너의 몸으로 의의 무기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나는 어떤 일에 내가 사용되었는지를 이 시간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익한 종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26절에 보면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는 괜히 하나님에 대해서 괜히 자기가 삐쳐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게으르다고 그랬죠. 게으름. 아까 그 충성과 반대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그거 있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할 때 충성스러움이 있어요. 어떤 좀 뺀질뺀질이들 있잖아요. 뺀질이들이 성령이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 뺀질인 거지 괜히 뺀질이가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우직하리만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원래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다 뺀질이지만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심으로 충성스럽게 되는 거예요. 게으름,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게으름에 관해서 살펴볼 때 반드시 게으름은 죄악이며, 이 게으름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들을 게으름 때문에 다 머리로야 뭐 다 돌았지 벌써. 머리로야 이미 다 끝났죠. 다만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 행동이 없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잘 안 되는 사람은 집에다 좀 써붙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가만히 있으면 이것이 바로 게으른 것이고, 사용하지 않는 것, 나 자신을, 시간을, 은사를,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요. 더 나아가기 전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준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열매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에요.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 항상 똑같았어요. 뭐냐? 게을렀느냐 게을르지 않았느냐가 기준이죠. 게을렀느냐 게을르지 않았느냐. 힘이 없고 능력은 부족하고 학벌도 없고 뭐 재능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힘껏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묻는 것은 오늘 게을렀느냐 게을르지 아니했느냐 이것입니다.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했는가? 능력은 안 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서 만약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면 1달란트만큼이라도 하면 주께서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25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본다면 결국 결론적으로 깨어있지 않아 준비 못했던 5처녀나 기회는 주어졌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1달란트 받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자며 그들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죠. 2가지 질문이에요. 나는 깨어있는가? 그러면 그건 미련한 자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나는 깨어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사용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나는 사용되고 있는가? 회사에서는 잘 사용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가? 먹고 사는 문제 말고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은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 2가지 다 걸리는 사람 있어요? 깨어 있지도 않고 사용도 안 되는 사람. 그렇지 참. 깨어 있지 않으면 사용도 사실 안 돼요. 자기가 이렇게 뭐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은요, 일단 깨어 있는가부터 확인해 보세요. 보통 깨어 있지 않으니까 사용 안 될 것이고, 깨어 있으면 어떻게든지 움직일걸요.
사용된단 말이에요. 성경 분명히 이 결산한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19절에 오랜 후에. 근데 아직 여러분 조금 더 놀아도 될지 몰라요. 본문에 보면 오랜 후니까. 그러나 분명히 결산할 날이 있다는 사실은 또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분명히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상벌 주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시며 종말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지상에 이제 남아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잠시 뒤에 우리 지금 25장 하고 있는 중이죠. 주님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운명하시기 전에 가르치고 있어요. 종말론에 대해서. 인자가 이제 주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잠이 안 온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좀 생각하세요. 주님이 모든 천사, 우리 천사 한 명 보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 가운데 혹시 이제 천사를 혹시 본 사람들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냥 얼마나 주께서 이제 본래 모습을 회복했었어요. 원래대로 온 우주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어마어마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날 자기 영광의 보좌에 그 영광을 회복하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이제 뭐 미국 사람, 무슨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한테 다 모아, 다 한국 사람 다 모으시고. 그리고 그때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구분을 하세요. 그때 구분 없으신 그분께서, 차별 없으신 그분께서 이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 때부터야 올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우리 앞으로 주시는 축복들은요 그냥 뭐 즉흥적 그런 축복이 아니고 이미 벌써 창세부터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준비한 이제 그걸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속을 받으라 그러면서 35절 36절에 너희들은 참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갑자기 정신이 없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뭐 이렇게 영접하고 친절을 베풀고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고 막 이랬다니까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이랬지? 아무리 말세고 지금 정신없어도 천사들 다 나타나고 지금 주님이 막 영광 가운데 해도 아닌 건 아니거든. 막 우리한테 줬대는데 내가 준 적이 없어. 그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의인 맞아요. 아니라면 그냥 쓱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한 적이 없거든. 그거를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절 41절에 있는 것처럼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들은 또 반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절에 우리가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제 안 했단 말입니까? 45절에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죄인들은 의인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죠. 너희가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언제 그랬느냐? 언제 안 돌봤습니까? 너희들이 바로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의인과 죄인의 모습 드러나는데 어디서 드러나느냐면 과연 형제를 사랑하는가? 여기서 잘 들어. 섬기는가? 주님처럼 우리가 남을 섬기는가? 친절을 베푸는가? 그러니까 죄인은 따로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베풀 수 있는 친절을 그러니까 거두었을 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았을 때 사랑을
외면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앞에서는 주신 재능을 사용하지 않음에 대해서 지적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사랑, 모두에게 주신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나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것이나 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용을 자꾸 해야 되겠죠. 우리가 내 재능이든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든지 섬김의 기회든지. 왜냐하면 이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땅에 묻어놓은 것이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는 남을 미워하지 않았다, 해를 끼치지 않았다로 해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남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랑에 대한 표시, 친절을 베품, 이웃을 섬김, 이것에 대한 모습이 오늘 보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는 것,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나그네를 영접,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 병들었을 때 돌보는 것, 옥에 갇힐 때 와서 보는 것,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의인으로서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결과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의인은 용서로 우리가 얻어지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의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혹시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어떤 행위에 따른 구원인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의인이라면 아버지를 닮게 되고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도 사랑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베푸는 이 사랑이, 내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 주님과 연결된다는 것.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대접한 것. 그 사람을 볼 때 뭐 저 사람한테 잘 대줘봐야 뭐 나한테 돌아올 유익도 없을 것 같고 뭐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 내가 이렇게 투자해봐야 도움 받을 것도 없는 사람, 내가 만약에 뭐 교사라면 학생 중에 저 학생 해봐야 그냥 내 에너지만 다 쏟아지고 올 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내 주위의 사람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내 재물이 다 사용되는 것만 같아도 그 사람에게 도울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주는 거. 네. 그걸 계산하지 아니하고 손해볼지라도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주께 한 것이고, 바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섬길 기회는 굉장히 많죠. 의외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누구 이렇게 너무 이익 계산으로 이 사람한테 내가 대해줘봐야 뭐 올 거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하는 것이 아무 대가가 없어도, 내 돈은 소모되고 내 에너지는 소모되고 시간은 소모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그만큼 누구에게 유익을 줬다면 우리는 그걸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이 오늘 본문 세 가지 말씀은 다 주님이 최후의 심판을 대해서 언급하신 거예요. 그날, 그리고 그날에 대해서 조금씩 하다 분명하게 양과 염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32절에 각각 구분하기를, 각각 적당히 끌려가는 거 없어요.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인류는 언젠가 알 수 없는 그날 둘 중에 하나로 나뉜다는 거예요. 오른편이든지 왼편이든지. 여러분 이렇게 따질 때 나의 마지막 운명은, 마지막 자리는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양으로서 오른편에 주님이 보내주실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야 아무개야
너는 이쪽 오른쪽으로 와라.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실지, 그날 그 두려운 날에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최후의 날에, 그 이유는 없어요. 그 이후에 또다시 뭐 결정하고 오른쪽 왼쪽 없습니다. 그 마지막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 최후의 날에 나는 분명히 오른쪽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들 다 지금 와 있는 우리 주은혜 교회 교인들, 자, 우리 조는 사람들 깨세요. 지금 마지막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데 이 틈에 또 졸면 어떡해요? 지금 우리는 다 주은혜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혹시 다른 사람 다 오른편에 있는데 나만 우리 성도들과 헤어져서 왼쪽에 서 있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지는 건 아닌지.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함께 봐야 되는데 반대편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왼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왼쪽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고 41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마귀와 함께 있을 겁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실감이 안 나죠?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이러면 안 되지만 제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아유, 보기도 싫어.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그 최부장 영원히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냥 그 싫은 사람, 성질 아주 괴팍한 사람,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것은. 두려운 날입니다. 남들 다 오른편에 있는데 혼자 왼편에 있지 마세요. 우리 중에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중대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많은 노력, 그것을 아끼면 안 돼요. 여기에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를 생각하면 결혼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승진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집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생 얻는 일에 실패하고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인들 얻어본들, 아니면 많이 모아본들,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잃고 이 땅에 뭘 얻으면 그거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요거 얻으면 나는 되겠다. 영생을 못 얻어도 없어요. 그런 것이. 이 땅에서 뭘 얻어도 그 어떤 걸 얻어도 영생을 놓친 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내가 한 번 나에게 기회를 주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 내가 택한 길이 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내가 왜 들어가냔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행동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삶으로써 떨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은혜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 참여했는데 우리 가운데 오른편에 있지 못하고 왼편에 서 있을 사람이 있을까 봐 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빨리 그 암 마음을 좀 제거하시고 깨어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참 주님의 값없이 주는 구원을 받으십시오. 지금은 아직은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날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날 주님이 오른편, 왼편 했을 때 왼쪽에서 저 오른쪽 가고 싶은데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저는 믿고 받아들이기로 이 시간 결단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참 고맙게도 지금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꿀 수 있어요. 그때는 없지만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주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주인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 불신자죠. 불신자들.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왼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입으로 주인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입으로만.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그의 삶을 들여다볼 때 가만히 보면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게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러니까 입으로 부인하는 자나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 다 왼편에 서 있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 목사는 좀 목사를 통과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보기 굉장히 신실한 형제인데 사실은 아닌데. 근데 내가 혹시 저의 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주님 눈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아닌가. 혹시 그런 마음이 한 1%라도 드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삶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정말 진실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고 자기 스스로도 분명한 답이 자기 스스로도 분명히 그거예요. 나는 다메섹 이후가 확실하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고 목사님 항상 저런 설교하면 찔린다는 사람들 반날 찔리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만 이렇게 교회를 계속 나온다면 앞으로 한 2,000번 찔렸다. 2,000번 찔린다고 오른쪽으로 갑니까? 정말 뭔가 이렇게 나는 다메섹 이후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자신감 없어 하는 사람들이 오늘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째서 우리가 다메섹 이후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다메섹 이전의 삶을 아직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신다 그러면 겁나는 사람들. 이건 제가 벌써 설교할 때마다 수없이 얘기했어요. 딱 한 가지면 된다고 했어요. 오늘 주님 오셔도 되는 사람들 오른편이고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럼 왼편의 사람들이에요. 돌아오셔야 돼요. 오늘 주님 오셔야 됩니다. 우리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깨어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자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피곤하거든요. 저도 늘 그래요. 주님 정말 오늘에도 오시면 좋겠어요. 늘 나 자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저 많은 불신자나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 다 소망이 없는 줄 아시고 여러분 바로 소위 말하는 미지근한 사람들 주님이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에 내가 포함될까 이 시간 한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속히 자리를 바꾸셔서 우리 모두 그 심판의 날 세상 사람들은 안 믿지만 우린 믿고 있습니다. 그 무섭고 떨리는 날 다 오른쪽에서 우리 함께 만나야 돼. 다 너도 있구나. 우리 알고 있어요. 지금 오른편에서 만날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 이건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만나서 왔구나. 그만 그렇게 좋아해야 되지. 아니 저기 왼쪽에 아니 조장님이 이러면 안 되죠. 집사님 이러면 우리 다 거기 있어야지. 거기서 우리가 아니 네가 그거 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 순서 따라 깨어있는 자 나 맞는지 사용되는 자 맞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서 바라기는 우리 다 오른쪽에서 함께 만나고 왼쪽에서 멸망과 지옥을 기다리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과 영원히 함께할 자가 없도록 애쓰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또 사용되는가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오른쪽에 있는 거 맞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깨어있음에 대해서 혹은 사용됨에 있어서 확실치 않다면 오른쪽에 있는 것도 확실치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은 깨어있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내가 이 시간 이후로 참으로 이제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해야지 하는 그때가 오늘 이 아침인 것을 생각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이 시간 들어올 땐 그냥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나갈 때는
깨어있는 자로 나가고 이제 내 남은 생 끝났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